안녕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오늘은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한 달 만에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됐는데요. 2주 전에 이미 말씀이 이제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근데 저번 주에 우리 서인영님께서 열왕기하 4장에 있는 말씀, 엘리사와 수냄내님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열왕기상 거니까 아니 또 바꿔야 되나? 제가 다행히 엘리사 말씀을 전해가지고 그렇다면 제가 엘리야 말씀을 전해도 되겠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말씀을 위주로 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형제님은 맨날 일용의 말씀만 전하세요. 그래서 저도 겨울의 말씀을 많이 전했는데 1호의 말씀이 좀 강렬하게 생각이 돼서 아마 1호 말씀 많이 전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선지자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구약성경 544쪽이죠. 열왕기상 17장부터 17장, 19장까지 있는 내용 중에 핵심적인 내용을 전하겠습니다. 열왕기는 사무엘서의 속편과 같은 것입니다. 솔로몬의 왕의 어떤 치세를 다루고 있고요.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여러 열왕들에 대한 400년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남왕국 유다는 20명의 왕이 통치를 했고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19명이 다스렸습니다. 근데 열왕기의 메시지는 왕들이 어떤 흥망성쇠 그런 것을 기록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성경을 보게 되는데 사실은 어떤 열왕기상은 정신적 지도자였던 엘리야, 열왕기하는 엘리사, 그의 제자 엘리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엘리야 선지자는 신약성경에서 30회 정도 언급이 됩니다. 굉장히 이름이 많이 언급된 선지자죠. 또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엘리야의 재림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특별한 선지자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변화선상에서 나타났던 두 인물 누구죠? 네, 모세와 엘리야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대표적인 선지자 두 사람을 꼽는다면 모세와 엘리야인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특출한 선지자였습니다. 성경에서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기도를 통해서 내리게 할 수 있는 분, 또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시라 선지자 400명, 850명과 단 1대1로 대결을 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능력을 나타내 보였던, 위대한 능력을 보여줬던 선지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합왕의 아내 이사벨의 그 쫓김에 지쳐가지고 노잼나무 아래에서 참 죽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한탄하는 그런 연약한 인생의 모습을 또 드러냈던 그런 선지자. 그래서 제가 좀 엘리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위대한 선지자의 삶을 쭉 계속 살았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이적을 행하고 인도하심을 받았던 그런 선지자였구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만 맞췄을 텐데 또 우리와 같은 동일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어떤 인생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어떤 그 성공과 실패를 동시에 갖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그 엘리야를 통하여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관심을 갖게 됐고 묵상하게 됐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왕 7대 왕이었던 아합 왕,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을 망했다고 했던 이 아합 왕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아합 왕 시대 때는 금송아지라는 그 우상을 섬겼고 또 바알시라는 우상 숭배가 아주 많이 전파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진멸되게 될 상황이 됐기 때문에 드디어 침묵을 깨시고 족보도 없는 멜기세덱처럼 어떤 계보나 조상이 누군지도 알 수 없는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전파하게 되는데 그
엘리야가 사실은 주인공이 아니고 그런 엘리야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연출가이면서 주인공인 그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분에 대해서 오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7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열정과 어떤 순종의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시면 단지 엘리야는 길리앗 출신이다라는 것밖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육신의 배경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 대한 하나님이 평가한 내용에 대해서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유별하오니, 옛날에는 이제 특심하오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열정이 아주 특별했던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강한 어떤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선지자였고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목숨까지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의로운 분노를 가졌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엘리야는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그건 엘리야의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노력에 의해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러한 연약한 엘리야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10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였다 이렇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 것처럼 하나님은 신실하고 언약을 지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행했다라고 이제 17장 1절부터 서론을 이렇게 펼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3절을 보면 표현이 뭐냐면 주께서 말씀이 임하사, 주께서 말씀이 임하실 때마다 이게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엘리야가 움직이는 걸 봅니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 움직이는 것이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을 때 그 엘리야는 그것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행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떠나라고 하면 엘리야는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가라면 동쪽으로 갔고, 또 아합 왕이 나가서 경고하라고 하니까 가서 경고를 했고, 또 숨으라고 하니까 숨었습니다. 그 엘리야의 모습은 단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한 모습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숨으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아합 왕이 나와가지고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더 용기 있게 볼 수가 있겠지만, 어찌 보면 순종이 더 귀하다는 그런 사실을 교훈해 주게 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시네가의 조용한 장소에서 엘리야와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교제하는 일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 순종을 통해서 엘리야는 일생에서 가장 귀중한 자산인 그 시간인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4절에서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정한 이 까마귀조차 하나님의 사람을 도우시는 데 사용하시는 일에 하는 준비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4절을 보시면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동물도 있고 그런데 하필 그 부정한 까마귀를 사용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까마귀는 레위기 11장 15절과 신명기 14장 14절을 보시면 부정한 동물로 정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부정한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를 모이셨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를 기르시기 위하여 유대인의 적이었던 바로의 공주를 사용했죠. 그리고 초대교회 시절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가장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사울을 택하셔서 놀라운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 그건 뭐냐면 인간의 어떤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리신 거죠.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으신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으신 것은 사람의 능력과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가지고 있는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쓸모없는, 사람으로 볼 때는
정제돼야 마땅한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일 부정한 까마귀를 사용해서 음식을 공급하지 않았더라면 인류는 아마 발각되어서 죽음을 당했고 하나님의 사명을 다 이룰 수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참 부풀어 올라요. 하나님은 정말 신명막측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분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까마귀, 욥기서 38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까마귀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부르짖는 그 까마귀에게 먹일 것을 주시는 하나님. 까마귀에게 먹일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냐? 그분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까마귀, 부정한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제를 구원하는 데 쓰임을 받게 하십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 시대에만 있었던 놀라운 기적일까요? 저 경우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업을 하면서 보통 1년에 12월이 있는데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어요. 성수기는 10월부터 4월까지가 성수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비수기는 농동기가 들어있는 5월부터 9월까지 대부분이 이제 어렵죠. 부동산 거래가 없다 보니까 지금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시기입니다. 지금 이제 작년 6월 달에도 동일하게 이제 6월이 되니까 그렇게 많이 전화 오던 전화가 뚝 끊겨요. 사람들이 흔들기 없어요. 발길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왕래가 있고 전화가 와야 이게 거래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주방에 불 끄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고 주님 까마귀 새끼한테도 먹일 것을 더 주시고 그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신다는데 저도 오늘 까마귀를 통해서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한정하게 기대하고 있다는데 소식이 없어요. 근데 오늘 조금 있으니까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분은 저도 얼굴도 모르고 저희 사무장도 얼굴을 잘 몰라요. 근데 한 번 우연하게 어떤 계기가 돼서 거래를 했던 충청도에 있는 어떤 총무 여직원이었어요. 그 여직원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일은 뭐였냐면 태양광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공유물 분할 수선이라고 해가지고 태양광을 설정하기 위해서 땅을 이렇게 지분을 쭉 나누는 이전과 함께 은행에 설정하는 사건입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15명이 있었으니까. 한 건에 15명이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계산을 잘 해야 되고. 그 일을 행하는데 좀 여직원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몇 건이었냐? 한 50건 정도 됐어요. 매출의 3분의 1, 많을 때는 3분의 1, 적을 때는 한 2분의 1 정도 되는 사건을 하나님께 보내주신 거예요. 얼굴도 잘 모르는 충청부터 진천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4일 동안 계속 올라갔잖아요. 충청부터 진천을. 그 사건을 잘 함으로써 그 한 달의 매출을 채우시게 하셨어요. 또 한 번은 이제 겨울이 돼가지고 왜 이렇게 사건이 없다냐고 고민하고 있는데 돈 많은 우리 스님 우리 성생이 불교를 믿고 있는데 돈 많은 스님이 갑자기 자기 재단에다가 재산을 한다고 그 증여의 형태로 사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채우시는 거 봐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내가 부정한 까마귀를 통해서도 보내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그런 손길, 보이지 않는 손길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직장에 다닐 때는 가만히 있어도 월급이 나오니까 별로 이렇게 뭐 경기가 좋든 나쁘든 월급은 딱딱 나오니까 걱정할 일이 없는데 이건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직원들을 고용해야 하고 운영을 해야 되고 하는 입장에서는 피가 말라요. 그리고 이제 제가 힘이 딸릴 때는 제가 제 자매를 데려오고 우리 사무실에 가서 기도 좀 해달라고 해요. 기도를 합니다. 특별 기도 용사를 내가 불러서 기도를 하고 또 한 번은 또 성도님들이 와서 기도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사역자 형님들이 한 번씩 처음 개교했다 보니까 한 번씩 오실 때 보니까 그 기도의 힘으로 대화하는 데 어려움들을 다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주님께서 지금까지 사업을 하는 과정 가운데 적자를 보게 하시거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해요.
가지고도 한 25일쯤, 월급날이 30일인데요. 25일쯤 되면은 매출이 생각보다 안 되고 있을 때 또 걱정이 되잖아요. 또 막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지 않는 큰 손들을 한 번씩 보내주셔요. 가지고 한 번에 그걸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한 수십 번 그런 것 같아요, 진짜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러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것은 내 개인의 어떤 재산을 증식하거나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아니라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데 필요한 물질을 채우시게 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본을 보여주시게 하여 경험을 갖게 하게 허락하신 거 아닌가. 그런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부터 또 6월달이죠. 걱정이 되지만 경험했던 하나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친히 채워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섬깁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신 일리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리 시냇가에 가서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런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문제예요.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 자신만을 신뢰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인 것을 봅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왜 요단강 넓은 강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조그만 그리 시냇가로 인도하셨을까? 그리고 그 시냇가가 또 물이 말라버렸어요. 시내가 말라버리면요 생명을 연장할 수가 없잖아요. 물을 취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조그만 시냇가로 인도하셔가지고 엘리야가 하나님을 열심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하게 필요 이상으로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재물에 대해서.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만큼만 하라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변질되기 때문에. 초심을 잃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늘 제 사업을 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잘 나간다고 생각할 때, 잘 된다고 할 때, 형통하다고 생각할 때 기억하고 있지 않고 제 마음에 새기는 말씀입니다. 32장 15절 말씀. 여수른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 다음에 만나로, 그 다음에 외출하기 때로 수많은 것들을 다 채워주셨는데 그들이 이제 풍족하게 되니까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우상을 섬겼던, 범죄했던 모습을 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잖아요. 우리 인생은 너무 배가 부르면 말이죠.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 인생의 본질이에요. 그 연약함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큼만 물질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그 시냇가에 이기가 찾아왔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말라버렸어요.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그가 믿음과 인내의 시간을 가지고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거기서 머물러서 죽음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물이 있는 다른 장소를 찾아서 이동을 해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직면한 문제가 있어요. 선택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는 어떻게 행동을 했냐?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기 때문에 그에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엘리야는 주님으로부터 분명한 지시가 있을 때까지 한 걸음도 옮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인의 복원이에요.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무엇을 하고 싶다, 무엇을 사고 싶다, 행하려고 하죠. 근데 그게 주님의 어떤 마음에 인도하심이 없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요. 자기 생각으로 보면 잘 될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그 일을 사업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지 않는다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심이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의 계획은 그 생각에 머물러 있지만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건 알잖아요. 주님 인도함이 없이 뭐가 잘 되는 게 있어요? 다 실패하고 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행했던 거예요. 말씀이 없고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 뜻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차라리 움직이지 않고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구름이 진행할 때 움직이고 또 구름이 멈추면 머물렀던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8절에서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을 쫓아라는 말이 8번에 걸쳐 나옵니다. 여호와의 명을 쫓아.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인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만 움직였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 거친 광야에 40년 동안 유리할 때 그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고 머물러라면 머물러야 돼요. 근데 가라 할 때 가버리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죽게 되는 것이고 또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데 가버리면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돼서 멸망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9장에 있는 말씀은 그 말씀은 여호와의 명을 쫓아 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목표 그건 뭐냐 여호와의 명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이죠. 그래서 그 명을 쫓아가는 그 하나님 말씀이 동일하게 17장 8절에 나타나는 걸 봅니다. 17장 8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말씀이 임하니까 그때 움직이는 거예요. 엘리야가 성공한 이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이었습니다. 네 번째 사람의 생각과 지혜를 뛰어넘으신 하나님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 시내가에서 사르밧까지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했습니다. 이 사르밧까지는 120km의 사막이 펼쳐져 있는 아주 괴로운 여행길이었던 것입니다. 120km가 뭐 차로 가면 뭐 2시간 거리지만 걸어서 사막길을 한다면 몇 날 며칠 걸려서 가야 할 길이었고 또 뜨거운 태양 아래서 잘못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서 죽을 수도 있는 기갈 상태에 있는 그 괴로운 그러한 광야에 순례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까마귀가 아닌 이 사르밧에 사는 과부를 통해서 그를 공개하십니다. 말 못하는 짐승을 통해서 처음에는 공개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과부를 택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왜 사르밧에 있는 과부를 택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왕이 뭐 부유한 사람, 부유한 어떤 여건에 있는 그런 사람을 택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야 공개가 되잖아요. 근데 가난해. 근데다 또 과부예요. 성경에도 보면 고아와 과부는 어려운 사람의 표본이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과부를 왜 택해서 그를 공개했을까? 그 과부의 형태는 12절을 보니까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다. 마지막 남은 음식을 양식을 가지고 있는 공개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공개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봅니다. 왜 그랬을까?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그게 먼저 부유한 사람을 통해서 음식을 도움받고 하면 사람의 능력으로 해서 도움받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도움받을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그를 공개했어요. 그것보다 더 또 놀라운 건 뭐냐면요. 과부는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시돈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시돈이라는 지역은 이방인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죽은 개와 같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근데요, 그 시돈이라는 지역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핍박했던 이 아방의 아내 이사벨의 고향이에요. 그 이사벨의 고향을 대적의 피난처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를 죽이려고 노리는 이사벨의 고향에 더구나 이방 여인 시돈 지역에 가서 또 그것도 돈도 없는 가난한 가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엘리야가 이해가 됐을까요? 이해 안 됐는데 그걸 그대로 순종하는 걸 봅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하게 한 환경을 조성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인 거예요. 엘리야는 그 12절에 보면 어떤 현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왜 하필 이렇게 인도해줬을까?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병에 조금 남아있는 그 기름 몇 방울, 한 움큼의 가루 이런 것들이 그가 생활하는데 어떤 생활 방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한 번 먹으면 끝나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되고? 근데도 그 빈번한 상황,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엘리야는 보게 된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는요, 환경을 초월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우리 환경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만 계산하면 그게 맞습니다. 환경 가운데 적응해서 살아야 되고 환경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맞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있는 게 있는데 이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럴 수가 밖에 없죠. 근데 그걸 풀었을 때는 그 환경 자체를 초월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 아니겠어요?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린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참된 신앙은 어떤 환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말씀하신 것들을 붙잡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의 권위 앞에서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신뢰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과정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환난 가운데서도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고 신앙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향한 투자, 인생을 건 가장 지혜로운 투자인 것입니다.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은 정말 지혜로운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 사르밧 과부에게 자신의 말에 순종하도록 시험합니다. 최후의 양식을 달라고 한 거죠. 그 사람 입장에서 사르밧 과부에게도 믿음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것을 순종을 하게 되면 자기는 굶는 거예요. 마지막 음식이었던 것이니까. 근데도 사르밧 과부가 순종함을 통해서 엘리야가 말한 대로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않냐고. 계속 통에서 이제 그 양식이 공급될 수 있는 무슨 알라딘 램프처럼 계속 나게 되는 병의 기름이 없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한 푼의 가루와 몇 방울의 기름으로 떡을 부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 엄청난 기적을 맛보게 됐죠. 놀라운 순종의 결과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날 우리의 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것을 요구할 때가 많아요. 선택의 문제인데 그걸 선택했을 때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아름다운 축복을 해주신 것을 저도 종종 경험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해서 환경을 지하고 내 생각대로 하게 될 때 실패할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17장에서 19장에서는 세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방금 우리들이 살펴본 내용처럼 그리시네가에서 머물렀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빵과 고기를 물어다 주는 사건. 이게 첫 번째 이적이었고요. 사르밧 과부의 집에 유할 때 한 줌의 가루와 그 다음에 한 병의 기름이 사용해도 마르지 않는 알라딘 램프 같은 그런 사건, 마르지 않는 사건. 이 두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세 번째 기적은 사르밧 과부의 애아들이 번개로 죽게 되었는데 그 아이 시체 앞에 위에 자기 몸을 맞추고 세 번 기도할 때 그 손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놀라운 부활의 사건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이게 전제가 필요했을까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결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에게는 절망이 없다 하는 것이죠. 약간은 시련은 있지만 절망은 없다.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그런 것을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상하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섭리, 또 부정한 동물 까마귀와 이방 여인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먹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싫어하고 멸시하는 것들, 그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기꺼이 사용할 수 있는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적을 체험한 엘리야에게 있어서 놀라운 믿음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18장의 바알과 아스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와 단 혼자 대결을 해서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했던 갈멜산 전투를 예배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세 가지의 기적을 맛봄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전투였던 갈멜산 전투 18장을 예배하신 거죠. 다섯 번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장 37절 43절 말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 제단과 거짓 선지자들을 태워주인 이 놀라운 사건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시작됐어요.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상황에서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놀라운 그 힘, 그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첫 번째 단추는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의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18장의 갈멜사 사건은요, 어떻게 보면 갈보리 십자가 예수님이 주셨던 사건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갈멜산과 갈보리 십자가는 똑같이 죄에 대한 심판을 가리킵니다. 십자가는 인류의 죄를 대신 심판받으신 그런 사건이었죠.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심판받으신 사건. 이 갈멜사 사건은요, 세상 죄를 상징하고 있는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심판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의 엘리야는 실상 그가 제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주권을 다시 세우기 위하여 엘리야는 단신으로 아합왕과 이세벨과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단판 승부를 벌였는데요. 그때 갈보리에 홀로 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거짓된 신과 홀로 단판을 지으신 예수입니다. 그게 갈보리 십자가 사건 아니겠어요? 그리고 갈멜살 사건을 통해서 너희는 언제까지 이 세상 가운데서 또 하나님과 양다를 거치면서 선택을 할 것을 머뭇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인생의 선택의 문제를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한다면 갈보리에 있어서 주님은 동일하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련하신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실 것인가, 믿을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이 모습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인생의 본질을 아시고 일으켜 세워 사명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이다. 이 19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선택했는데요. 19장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로 가서 한 노잣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의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라 하고 노잣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느니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느니라. 이 말씀에 참 감사가 됐습니다. 인간은 다 연약하고 낙심되는 그런 존재예요. 이러한 선지자 엘리야 역시 인생을 포기하고 위기의 순간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방의 아내 이세벨의 그 군사를 동원해서 공개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치였을 때 그 갈멜산 선두까지 치었던 이 엘리야가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때는 하나님은 온전한 데가 없어요. 자기의 처지를 쳐다봐요. 왜 두려워 광야로 가요? 광야 사막으로 도망간 거예요. 근데 노랫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보는 거예요. 주님 저 죽고 싶습니다.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자서 싸우기 너무 힘들고 지쳐있기에 이세벨이 이어가는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데려가달라고 자포자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에도 이런 연약한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의 주님은 이 낙심 가운데서 선지자의 광야 한 가운데 노댓나무 한 그루와 구운 떡과 물병을 예비하셨어요. 그 그늘 밑에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를 소생시켜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낙심과 절망으로 주저앉은 엘리야에게 위로와 힘과 안식을 주신 하나님의 손길, 노댓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고 연육의 영육간의 피곤함으로 죽기를 원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물과 떡을 예비하셨습니다. 또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동일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후사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세상 가운데 홀로 남겨져 있는 것처럼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이 삶 가운데 내가 버림받은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환경이 있을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근데요,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엘리야에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예비의 손길이 있었잖아요. 그거 세워주시는 그 놀라운 손길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노댓나무는 사막의 메마른 골짜기에서 볼 수 있는 한 1m에서 2m 정도 크기의 콩가에 남은 관목입니다. 관목. 근데 이 노댓나무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 주님과 주님의 십자가와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때로는 이러한 환경이 있을 때 우리의 노뎀나무, 주님과 주님의 십자가, 그 놀라운 사랑이 여전히 우리 인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걸 매주마다 떡과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끔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 쉼표를 찍을 때가 있어요. 쉬어라. 그런데도 결코 마침표를 찍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남겨주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멈출 때가 있어요. 심년에 빠질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쩔 때는 그 괴로운 삶 가운데서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멈춤이 아니라 잠시의 멈춤이고 재충전의 시작인 것입니다. 성경이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모세에 있어서 위대한 광야의 연단이 그랬습니다. 40년 동안 연단하는 과정. 또 요셉에 있어서 감옥 생활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신실했던 요셉이 감옥 생활을 했다는 거죠. 엘리야의 노뎀나무가 동일하게 그랬고요. 요나에게서는 물고기 뱃속이 그러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어떤 멈춤이 있었습니까? 광야에서 도피 생활. 그 광야의 도피 생활이 그의 상처와 실패로 얼럭주어진 잠시의 멈춤의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신 것이죠. 새로운 충전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그를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힘을 얻은 엘리야는 새로운 사명을 얻게 되는데요. 세 가지 사명을 하나님께서 알아가십니다. 첫 번째는 아람 왕으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세워라 하는 명령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북이스라엘 왕으로 님시의 손자 예후를 세워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씀이 나와 있죠. 19장에. 세 번째는 자신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세워서 모든 사명을 마치고 마무리해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일을 다 행했습니다. 그가 놀랍게 겨울밤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게 됩니다. 이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교회의 휴거의 모습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야의 모습은요, 모세의 10개의 영화처럼 영화를 하나 만들면 참 멋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엘리야의 삶을 쭉 조명을 해가지고 약간 각색을 해가지고 하면 모세의 10개의 영화처럼 정말 엑셀런트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놀라운 그 삶이었던 걸 봐요. 인생의 실패와 성공의 모습들을 다 가득 있었고요. 주님과 같은 놀라운 이적을 또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림받는 엘리야의 모습. 구원받은 성도, 그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내가 오늘 섬기고 있는 나의 하나님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동일하게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단지 모양만 다르고 어떤 형태가 다를지언정 그러나 우리는 동일하게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조여인 엘리야의 삶에 대해서 조금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17장 2절에 보면 엘리야는 말씀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한 곳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그리 시냇가로 가라고 할 때 명령했을 때 갔고, 또 그것이 풍성한 물을 제공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다음 지시가 있을 때까지 그것에 머물러 있었죠. 또 이세벨의 고향인 시돈으로 가라고 했을 때도 엘리야는 묵묵히 먼 길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고요. 또 가부의 집에 시련이 닥쳐와서 가부의 원망을 들었을 때에도 하나님 지시가 없었을 때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없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았던 말씀의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17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자족의 사람이었구나. 만족하는 삶이었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이 사역에 실패하는 가장 중대한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일꾼들이 실패한 근본적인 원인은 자족하지 않은, 만족하지 못하면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만족하는 사람을 사실 쓰시는 거죠. 자족할 줄 아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은혜가 내가 족하다고 아까 자녀가 했잖아요. 그 은혜가 족하다고 하는 읽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떤 환경에 있든 간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게 가장 선이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과정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게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최적의
선이라고 생각하면 기쁨을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족할 수 없는 환경이죠. 지금 살면서 비교도 많이 당하고 뭐 하다못해 뭐 차 비교까지부터 뭐 생활용품 뭐 모든 걸 다 비교하고 사는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 옛날에는 똑같이 뭐 동일한 제품을 쓸 수밖에 없는 뭐 문명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지만 지금은 제품도 천차만별이잖아요. 조그마한 뭐 넥타이가 뭐 프랑스제 같은 거 100만 원이 넘어 간다는 거예요. 뭐 유명 가수들이 입는 옷이 뭐 몇백만 원씩 옷을 입고 혁단회가 몇백만 원씩 가는 그런 혁대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얼마나 달라 그걸 했다고 만족이 느껴지나요? 동일한 어떤 만족을 가지고 살면 기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엘리야는 온유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17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과부는 왜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 이렇게 원망할 화살을 퍼붓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온유한 태도를 취합니다. 우리 같으면 내가 당신 자식을 죽인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원망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벌떡 일어나 딴 데로 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는 행동은 아들을 예인의 품에서 취하지 않고 자기가 거차는 타락으로 올라갑니다. 죽은 아들을 그런 아들을 침상에 그 아들을 미고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으로부터 원망을 받았는데 그걸 해소하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원망하며 자기의 불평을 토하는 여인 앞에서 일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변론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만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온유한 모습인데요. 온유하다는 단어는 그리스 사람들이 사나운 짐승을 데려다가 빌리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온유함이란 자신의 성질이나 기질을 다스릴 줄 아는 그런 품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예약한데요. 제가 나이가 먹으니까 팍 하는 게 있어요. 왜 화를 냈지? 화를 냈고도 제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깜짝깜짝 놀라요. 저도 왜 이렇게 화가 갑자기 막 10일 올리고 여기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요거는 조금만 일만 놓으면 그대로 폭발하는 것 같이 막 폭발을 해요. 우리 자매가 한 번은 편지에다 썼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너무 무섭다고. 제가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은데 왜 쓰러져다 그랬을까? 막 이런 제가 자책할 때가 있었어요. 김동현님 인정하시죠? 팍 밀면 팍 터져요. 근데 그 뭐냐면 그 온유함이 싫어서 그래요. 물론 호르몬의 어떤 현상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저만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우리 자매님들도 한 번씩 그래요. 옛날에는 이제 절대 가족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자매가 참 제가 이렇게 뭐라고 하면 화장실 들어가고 조용히 있어요. 그러면 조금 있다 하면 눈이 뻘게 갖고 나와요. 그렇구나. 또 제가 막 마음이 아파져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왜 그렇게 하냐고 따지고 그러고. 왜냐, 자매도 이거 남성 호르몬을 하도 싸나워지는 거예요. 우리 주인자매가 숙련자에 한 번도 화낸 거 못 보셨죠? 저한테는 많이 화내요. 가까운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걸 제가 흉보려고 게 아니라 인간의 어떤 그 체질상으로 나이가 먹으면 남성화가 당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지 않으면 부부싸움이 심해지는 거죠. 근데 남자들은 또 나이가 되면 또 울었어. 화장실 가서 혼자 울고 와. 괜한 거 보면 눈물이 나. 통기타 음악 같은 거 들으면 제가 막 울컥해져가지고 그 음악이 꽂힐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도 그것만 또 들어. 제가 음악을 이렇게 들을 때 보면 제가 꽂히면 한 달 가까이 막 그 음악을 계속 듣는 거예요. 계속 들리는 음악이 있는데 계속 듣습니다. 요새 있는 그대로 그 찬양을 계속 또 들으면서 옛날 그 초창기 때 본받던 모습이 생각났고 오늘 또 오면서 성령 충만하려고 그 음악을 틀었어요. 오면서 듣고 오는데 마음이 잔잔히 떠오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참 오랜 세월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예배 때도 제가 감사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모습이 생각이 나니까 정말 나도 모르게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 온유해야 되겠죠. 본질적으로 온유한 사람은 정말 축복받은 것입니다. 이제 저같이 다혈질인 사람도 주님 앞에 때로는 다스리게 되면 쓰임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습니다.
넷째, 엘리야는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셨던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장 20절에서 21절. 사실은 과부의 음악을 들을 때 엘리야가 그 죽은 아들을 데리고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서 끈질긴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엘리야의 그 기도를 통해서 그가 죽은 아들이 살아났어요. 하나님께 그 놀라운 이런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게 가능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엘리야를 통해서 행했어요. 주님과 같은 놀라운 능력을 하도록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풀이 말라지고 다 소생하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될 그런 상황 가운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게 흠뻑 비를 내려서 그 땅에 열매를 내는 역사를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냅니다. 이게 기도의 사람 엘리야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다섯 번째는 엘리야는 중보의 사람이었습니다. 17장 21절에서 엘리야는 남의 짐을 대신 짊어지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고난에 동참했던 사람이에요. 죽은 아이의 자기 몸을 3번씩이나 앞에서 엎드리고 시체를 끌어안고, 사실 시체는 두렵잖아요. 사람이 생명이 떠나면 두려운 존재잖아요. 그 시체를 안고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과부와 그 아들의 문제를, 자기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모습. 남을 위해 기도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성도님들한테 쉽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카톡 보면 기도해 주세요.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 기도를 정말 기도를 성도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중보의 마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의 어떤 여건을 내가 동일하게 동명상련으로 느끼고 그 사람 입장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맛보게 되잖아요. 그 일이 행해졌을 때 또 내일처럼 기뻐하는 것을 봅니다. 그 남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안고 있는 마음의 어떤 부담과 마음의 짐을 대신 끌어안는 거예요. 중보하는 기도, 기도해주는 성도님들에게 감사하십시오. 기도를 많이 해주는 성도님들, 남한테 어떻게 보면 그 채무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하는 기도는 한 사람의 그 놀라운 슬픔과 고난과 연약함을 짊어지고 하는 기도의 사역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마치 자기 아픔처럼 떠안고 고난에 동참했던 중보의 사람이었구나. 사실 우리 남은 성문교회가 우리 자매님들의 기도 때문에 소망의 성도님들, 자매님들 기도가, 모친들 기도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형제님들도 기도가 많다 생각하지만 바쁘게 살다 보니까 더 시간적으로도 자매님들이 세세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 자매도 뭐 아침 새벽에 1시간씩 성도를 위해서 빠짐없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기도의 목록을 보면 세밀한, 저도 생각지도 않는 기도 제목들을 넣고 기도하는 걸 봅니다. 저는 그냥 굵직굵직한 큰 것을 기도하는데 저희 자매는 세세한까지 기도를 하는 걸 봐요. 그건 중보의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힘과 열정을 소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우리 자매님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은 서문교회가 이만큼 부흥할 수 있던 운동도 우리 자매님들의 보이지 않는 중보의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분열하지 않고 사랑으로 연합해서 한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원인은 형제들의 어떤 수고와 헌신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매님들의 수고의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는 엘리야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었구나. 17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성경에 같은 엘리야에게 남편이 이런 과부의 유혹이 없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엘리야는 늘 깨어 있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자신이 깨끗했고 자신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무엇을 보시면 알 수 있냐면 24절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 보시겠고요. 17장 24절. 이연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이방인 과부 엘리야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깨끗하고 거룩한 성품, 하나님 사람다운 도덕적 순결로 인해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그렇게 간증하게 한 것입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엘리야는 성령이 참 충만한 사람이었구나 생각이 듭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건너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구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당신의 영감, 이 영감이라는 것은 성령이거든요. 성령의 그 충만함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붙잡힌 당신처럼 내 그 성령을, 그 충만함을 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구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생애 속에 흘렀던 그 삶의 지배는 성령님이 인도하신 거죠. 성령의 충만함이 보였어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덧입기를 원한다고 엘리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야를 통해서 여러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엘리야 시대에만 있었던 놀라운 기적 사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엘리야 시대에 함께했던 하나님 또한 엘리야의 그런 품성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조건이고, 또 그러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한다면 우리가 결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연약한 모습으로 실패한 모습으로 살지 않고 또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진 것이 없는 이 사르밧갑을 통해서, 지극히 낮은 사람을 통해서, 또 이방인을 통해서 사용하신 것처럼, 또 말 못할 이 짐승인 까마귀까지도 사용하셔서 도와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연약할 때 힘주시고 도와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까 찬양에 내 마음이 낙심될 때 할 때 그 찬양을 보니까 공감이 되는 부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지 않던 거죠. 그리고 미래의 불안이라는 이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그분이 인도하시는 게 가장 이 땅 가운데 최고의 선이고 아름다운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게 믿음 아닐까요? 납신 가운데 좌절될 때 그 연약한 무릎을 세워주셨던 주님, 제가 좌절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제 눈물을 아시는 주님, 저는 자매의 마음을 100% 알 수가 없어요. 마음이 또 틀리고 생각도 틀려요. 그러나 진정 우리 주신자매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말 못할 그 마음을 기도를 통해서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영혼이 수상되는 거잖아요. 엘리사가 낙심 가운데 있어가지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를 세웠어 놀라운 하나님의 세 가지 사명을 다 이루고 자기 제자에게 그 영감을 불어넣고 들림을 받는 모습. 나이가 이제 60 넘어가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제 남은 생애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냐? 우선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연륜이 30년, 40년 되면 실패한 것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이렇게 대처한다는 믿음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도 빠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그 일을 행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처럼, 또 성도들 앞에 부끄러운 것처럼 남길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런 모습을 생각이 됐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주어진 여건 가운데 섬길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섬겨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들면 섬기려고 해도 섬길 수가 없어요. 힘이 떨어져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어진 여건에 능력이 있고 또 재산이 있고 또 나의 힘이 있을 때 주님이 너 이렇게 해라 하면은 주님 말씀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는 사람이면 그 삶에 드리는 그 믿음의 결과가 아름다운 결과로 하나님 앞에 기록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이 세상을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은가. 처음보다는 끝이 좋은 성도로 남고 싶다. 이게 저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생각하면서 늘 말씀도 묵상하고 가능하면 그 말씀 내 삶 가운데 적용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낙심 가운데 좌절할 때 연약한 무릎이 있는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는 영혼들, 그런 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한 사역을 이룰 때까지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의뢰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엘리야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참 복된 자들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배은망덕하게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엘리야를 통해서 남겨진 아름다운 삶을 이 땅 가운데 우리들도 최선을 다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